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쉬워요? 아쉬우면 500원. 아쉬워요? 아쉬우면 500원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적인 일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일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세 번째, 아쉬운 일이 있느냐? 그 아쉬운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라. 이런 권면을 세 가지 정도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적인 일에 대하여서 권면해 주고 있죠.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냐? 절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 대해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느냐?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음행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 굉장히 문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당시에 벽화, 조각들 엄청나게 그런 문란함과 음란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동성 간의 성관계가 너무 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핵심적인 권면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드린 대로 절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가 뭡니까? 절제 이거죠. 필요 이상의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동성애 필요 이상의 것이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거기에다가 에너지 쏟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필요 이상으로 너무 거기에 너무 에너지 쏟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육적인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요,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해라? 부부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는 분방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는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동성애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필요 이상의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일에 대한 권면입니다. 비단 성적인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육적인 모든 일이 다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뉴스 시청 해야죠. 뉴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한다.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있다. 문제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마찬가지죠. 육적인 일이잖아요. 돈 벌어야죠. 그런데 뭐 이상으로 하지 말아라? 필요 이상으로 탐욕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탐욕적으로 일하다가 영혼 죽고 몸 죽고 관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취미, 레저, 운동, 문화활동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육적인 것들 아예 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할 수 있죠. 드라마도 좀 봐야지. 미스트로 한다면서요. 볼 수 있죠. 그 안에도 일종의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떨 땐 볼 수 있죠. 그게 죄는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하지 말라.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 이 원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 절제의 원칙이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뭐가 떠난다?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육적인 일이 과하면, 육신적인 일이 과하면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중독돼 보세요. 거기 성령이 계시는가? 중독과 성령은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게임 중독, 거기 어떻게 성령이 있어요? 성 중독, 섹스 중독, 어떻게 성령이 계세요? 알코올 중독, 춤 중독, 노래 중독, 드라마 중독, 유튜브 중독, 일 중독, 어떻게 거기에 성령이 함께 계시냐고. 잘 보세요. 절제를 잃어버린 자리에는 절대로 성령이 함께 계실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이야기를 보면 중간에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립니다. 그게 사울이죠. 비참하죠.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울이 일종의 중독됐다는 거예요. 뭐에 중독됩니까? 권력에 중독되잖아요. 막 힘쓰죠.
인기에 중독되잖아요.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죠. 인기에 빠져가지고. 명예에 중독되죠. 그래서 절제를 다 잃어버립니다. 필요 이상으로 왕권을 휘둘러 버리잖아요. 지가 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도 막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가 떠나더라? 성령이 떠나더라. 그래서 이후에 열왕기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요, 다 둘로 나뉩니다. 절제한 왕, 그리고 반대로 절제하지 못한 왕, 무조건이죠. 절제하지 못한 왕들은 다 망했어요. 왜요? 성령이 떠나니까. 여러분, 육적인 일에 대해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수다, 그럼 절제해야죠.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할 수 있죠. 근데 절제하면서 하라고. 그 시간에 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좀 그래야지. 먹는 것도 이것도 육적인 일이잖아요. 좀 절제할 줄 알아야죠. 먹고 싶다고 다 처먹으면 그거 뭐 삶아지지.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육적인 일 없을 수는 없으나 해야 되죠. 그러나 적당히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육적인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 두 번째,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핵심이 뭐예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어떻게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해라? 더 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은 절제하고 영적인 일은 더 해라. 2020년도 올해 우리 표가 뭐였습니까? 더하고 다하여. 더하고 다하라. 그러면 나아지고 달라진다. 영적인 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하고 다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하라고. 다 하라고. 예배 일주일에 몇 번 있습니까? 주일 오후까지 하면 9번이잖아요. 평일 새벽 5번, 수요, 금요 그럼 7번이고 주일 2번 9번이잖아요. 뭐 다 해야지. 뭘 빼먹어요. 그리고 더 해야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신방, 큐티, 기타 등등 개인의 경건 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보들이 누구냐 이런 겁니다. 육적인 일은 더 해요. 세상적인 일은 늘 더해요. 과하게 해요. 근데 영적인 일, 하나 기뻐하시는 일은 막 절제해요. 바보지요. 전에 말했죠. 주지 밀러가 그랬다고. 5시간 다 일하지 말고 4시간만 일하고 1시간은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일은 좀 절제하고 영적인 일은 좀 더 해라. 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기뻐하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영적인 일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더 하라는 거죠. 기도, 영적인 일이죠. 어떻게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하고 다 하라는 거죠. 감사, 영적인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더 하고 다 해라. 뭐 그 말이잖아요. 사명 감당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죠. 어떻게 해라? 더 하고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다윗의 특징은요. 영적인 일은 늘 더 하고 다 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언제 찬송하고 어떻게 찬송합니까? 찬양 시간에만 하지 않죠. 예배 시간에만 하지 않죠. 늘 더하죠. 목동일 보면서 양치기 하면서 늘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쫓겨가면서도 시를 지고 찬양을 지어요. 찬송시를 지어서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더하는 모습 아니에요. 언젠가는 블레셋에 피난 갔습니다.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막 혼자 미친 척 빠져나오고 도망 나올 때에도 그때도 시를 지어 찬양합니다. 역대기를 보세요. 다윗이 예배팀을 꾸미죠. 레위인들을 통하면서 어떻게 구성합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해요? 아니요. 더하고 다해서 최대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여인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 깨뜨려가지고 향유를 들이부은 사건입니다. 3천만 원도 더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이 여인은 뭐 했다는 거예요? 더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책망합니까? 아니요. 무지한 가룟 유다 같은 이 어리석은 자들이 책망하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아니하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로 살아야죠. 어제 제가 책을 읽다가 스쳐 지나가듯 읽은 게 있습니다. 막 예화집 같은 건데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늘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늘 시시때때로 읽었다는 거예요. 시간만 날 때마다 성경을 펴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슴에 집어넣고 읽고 집어넣고. 뭐 지금이야 성경책이 얇은 것도 있지만 그때 뭐 얇은 책이 어디서 다 두껍지 않아요. 성경책이. 그 두꺼운 책을 가슴팍에 집어넣고 읽고 넣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언젠가 강도 만났대요. 강도가 총을 쐈대요. 그 예상되죠? 다시 살았대요. 어떻게 해요? 성경책 때문에 가슴에 총알이 박히지 않아서. 그 실화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일을 더하고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아끼지 아니하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육적인 일은 어떻게 하고? 절제하고.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하라? 더하고 다해라. 만약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입니다. 아쉬운 일들이 있는데 그 아쉬운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주는 권면이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느냐? 본문에 보니까 이웃과 형제와 교우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도 슬퍼하고 있더라는 거야. 순교도 많이 당했습니다. 사고로도 많이 죽지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뭐 군인들 많았잖아요. 군인들 맨날 전쟁 나 죽잖아요. 당시 평균 수명 30세도 안 됐대요. 애들도 워낙에 많이 죽어나가니까 뭐 전염병도 많고. 그러니까요. 평균 수명이 30세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게 그래 주변에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늘 슬픔과 아쉬워했던 게 뭐냐? 사람의 죽음 앞에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이 뭐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쉬워만 하지 말고 슬퍼하기만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 우리 모두가 다 주와 함께 있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반드시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아쉬운 일들이 많아요. 만남과 헤어짐 아쉽잖아요. 또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아쉬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일에 대한 아쉬움들, 배움에 대한 아쉬움들, 어떤 타이밍의 문제 때문에 놓쳐버린 기회들 아쉽지요. 얼마나 많은 아쉬움을 삼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를 가지라고요?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나서 망했죠. 6.25.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인데 더 찌질이 가난하게 됐죠. 그대로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일어나잖아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 세상 사람들 말이잖아요.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인생사 뭐 세옹지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세상 일 아무도 모르는 일 할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지. 더 나아가 뭐라 그래야 돼? 아니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야지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 유행어가 있었죠. 그 잘생긴 허경환 씨인가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저는 이게 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 이 유행어가 이렇게 기분 나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기분을 좋게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 뭐 그런 거죠. 궁금하면 500원. 500원 작은 돈 아니에요. 근데 작은 돈으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일종의 희망, 소망, 약간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것 같아요. 야, 아쉽냐? 아쉬우면 500원. 500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500원. 뭐 그것도 없지 400원. 그것도 없어 200원.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 아쉬움을 달래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 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쉬움을 달래주십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어떤 아쉬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뭐를 가지자? 소망을 가지자. 소망을 가지자. 왜요?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 레이건 대통령의 이야기죠.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모든 것은 괜찮을 거야.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사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육적인 일에 대하여 절제해라. 영적인 일에 대하여 더하고 다해라. 아쉬운 일이 있느냐?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